5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는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호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할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어깨를 게을리 하지 말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에게 얘기를 해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갇힌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때에 단지파에 거주하는 땅은 사실 매우 넓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의 그 넓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때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까지도 단지파 중에서 땅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 때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나간 단지파 사람들은 마침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는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항상 머릿속에 두고서 어떤 개념을 하나를 두고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사사기를 봐야 돼요. 즉 제사장과 우상을 빼앗아 와요. 단지파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그 레위 청년을 뺏어옵니다. 이 제사장과 우상을 빼앗긴 미가는 그 주변에 있던 이 베냐민 지파, 여기는 지파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따라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 제사장을 빼앗아 갔잖아요. 제사장만 빼앗아 간 게 아니라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빼앗아 갔으니까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따집니다. 근데 힘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24절 26절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4, 26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것으로 보면 이 사사시대의 타락이 한 개인을 넘어서 이제 민족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격을 떨어뜨렸어요. 그저 하나님을 그냥 자기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 그 정도로 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나 단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을 시켜 제사만 드리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레위인 역시 사명의 막중함을 잊고 현실의 이익을 따라 처신하는 아주 경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가가 돈을 주니까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은 미가보다 한 개인의 어떤 가정에서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민족, 지파의 제사장이 더 보기도 그럴듯하고 더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기뻐했다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뻐해서 그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의리도 없고 돈을 따라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따라 살게 되고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살게 되면 결국은 탐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리 없이 배신하며 살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은혜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려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소견에 옳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 믿을 수 있는, 자기에게만 복을 주는 그런 우상만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 우상은 자기 왕으로 모셔놓고 오직 자신의 안일과 이익을 위해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모습으로 그 신앙이 전락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지 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복이나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그 기복신앙의 위험은 결국 우리 시대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바라고 우리가 막 갈급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놓으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따라오게 되는 그 복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에 집중할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탐욕하고 배신하고 의리도 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에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목적을 맞추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지 다시금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아버지 채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아버지 당신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아버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이 새벽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